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는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주의 친백성들의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모일 때마다 더 사랑하시고 진정을 다해 축복하시고 형통의 삶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은혜의 관계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에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들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연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은 삶의 전부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성도 사이,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이미 크면 클수록 이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 은혜로운 관계, 애틋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미 크면 클수록 세상을 더욱더 잘 살아내고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많은 부모님께서 한 배에서 낳은 형제로 자매로 길러주셨는데 형제 사이에 자매가 메말라져요. 그 형제들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이 메마르게 될 경우에 영적 공동체는 어떠한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랑의 깊이가, 이 사랑의 농도가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이 사랑의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까? 관계가 좋을 때는 얼굴 표정만 봐도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가 틀어지거나 삶이 힘들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질문들이 막 일어나죠. 저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할까? 내가 정말로 잘되고 평안했을 때는 가까이 다가오더니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멀리하네. 저희가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그 사랑의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감정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증거들이 있어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 진정성 있는 이 고백을 들을 때에, 고백을 할 때에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됩니다. 그 말을 통하여서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로 인하여서, 이 사랑의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을 향한 고마움과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거룩한 빛성광교회를 더욱더 탄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반석 위에 영혼의 집을 세워갈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또 지역사회로 열방으로 나눌 때에 주께서 들어서시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랑을 보여주는 명확한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립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0시간을 기다려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또 사경을 헤맬 때에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몇 달을 기다려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사랑하면은 비용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또 귀한 선물들 또 준비하고 또 구입할 때 그 돈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에너지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넉넉함이 있다면,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개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면 밤을 지새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흘러보내는 것 사랑이잖아요. 또 이 사랑을 또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애틋하게 그 곁을 지켜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시간을 보낼 때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입술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나누어주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 안정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정서적 안정감은 말보다 행동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다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못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면 우리의 약점과 이 단점과 못난 부분들을 다 덮어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영적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다 덮어줘요. 다 품어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고갈되어지고 사랑이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춰내잖아요. 원사남매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의 단점이 드러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그때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모습들 보고서 비난하지 않아요. 다 덮어주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딱 서면 나의 못난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둘쳐내고 이 말 저 말 하여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고 영적 공동체에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 안주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앞에 서면 내 삶의 못난 부분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랑에 깊이를 더하시고 넓이를 넓혀 가시고 높이를 더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심리적 안정감으로 품어줘야만 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관계,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말로, 행동으로, 정서적인 교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고 나누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자격이 없잖아요. 아무런 공도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답니다.
이런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광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일어서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이 되시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확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로 확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신 가장 처절하고 뜨거운 연애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편지, 그 연애 편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가치요, 십자가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어떠하던가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조금 더 비싸 보이는 것, 조금 더 귀해 보이는 것, 조금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정반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도 없는 그 진정성 있는 가치,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사순절 기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고백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8절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도장 찍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객관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고백은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대체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근원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살았던가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때가 바로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망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갔을 때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예요. 이 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알면서도 그 선을 넘어가고 죄를 짓잖아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예요. 엄밀하게 고쳐라면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거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 자신이 허물과죄로 죽었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우리 인간 존재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 누구를 따라가시고 무엇을 따라가고 계실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 한 번쯤은 멈춰서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때에 멈춰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 여정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어지러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그러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죄의 구렁텅이입니다. 왜 세상은 그러한 죄의 구렁텅이로 전락했을까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영이 역사하던가요?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함이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온 사단마귀가 역사하면 그 삶이 더러워져요. 불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갈 때에 더 거룩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설 건 돌아서는 죄진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스스로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전적 타락하고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답니다. 미국의 정치가 가운데 야망의 화신으로 불리웠던 정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정치가입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보좌관으로 이 역사의 길을 걸었어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도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정말로 냉혈한 정치가였습니다. 도끼자루처럼 물불 가리지 않는,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찰스 콜슨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로 추락한 찰스 콜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도 죽으셨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찰스 콜슨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감옥에 있었던 찰스 코슨이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후에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 되었어요. 출소한 후에 정계로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감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교도소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누리고 난 후에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친구로 찾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의 이 삶에 그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을 통하여서 찰스 콜슨은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인격 개체가 변화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 새 인격 개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자가 되었을 때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주변에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갑니다, 이런 고백하는 이웃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을까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실 때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리실 때에 영적으로 자유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녹아내려지고 돌아서고 결단하는 새 사람, 은혜의 시간들이,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서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정서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 불안한 삶이 평안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영원토록 누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화평이 삶의 구석구석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유통하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전하다, 이런 토대를 고백하는 견고한 영적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학생들은 성적과 등수로 그 인간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은 어떠합니까? 경제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연봉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여성들은 어떠합니까? 외모로 평가를 받잖아요. 이런 외적 기준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외모도 평준화시켜버리고 지적인 것도 평준화시켜버리고 경제적인 것도 다 평준화시켜버리잖아요. 가치 있음을 가치 없음으로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이런 외적 변수들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런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늘 잘 보세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진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성도는 더 이상 세상 가치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도장을 찍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생명만큼 귀하고 소중하다. 너의 가치는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가치는 예수 생명의 가치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는 이 복된 사순절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셨고 세상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내적 평안을 유지한 상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들려오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철철철 넘치면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파워가 형성이 됩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하더라도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야, 참 재수없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성도들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해석하면 영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요셉. 그 요셉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선을 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요셉처럼 선을 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는 성도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 끝에 무엇이 있는가?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 그 끝에 생명의 빛이 있고 영광의 빛이 있고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며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께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내적인 힘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킵니까? 돈의 힘일까요? 권력의 힘일까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힘, 그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딛고 일어서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릴 때에 딛고 일어서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주의 친백성들의 의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반드시 변하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의 내적 존재가 변혁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재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을 재구성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때론 우리의 마음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중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혁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실화로 바탕으로 만든 영화 중에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브로큰의 주인공은 미국의 올림픽 대표 선수였던 육상 올림픽 대표였던 루이 잠 페라리니입니다. 루이 잠 페리니는 이 2차 세계대전에 또 조국을 위하여서 참전하였어요.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일본군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로 모진 삶을 살아내야만 했어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군 장교 와타나베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루이잠 페리니는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매일 밤마다 자신을 고문했던 일본군 장교 와타나베를 죽이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청춘의 때에 조국을 위하여서 전쟁터에 참여했는데 포로가 돼가지고 말로 다 하지 못할 이 고문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쟁이 나지 아니었더라면 올림픽에 참전해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야 될 인생이, 이 루이 잠 페리니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를 참석했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중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답니다. 십자가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곧바로 일본에 건너가서 자신을 고문하였던 전범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껴안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의 확증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용서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중호의 삶에서 용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혁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철철철 흘러넘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변혁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꿈틀거린다면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유통하는 삶,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십자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서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확증된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딛고 일어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한없는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루고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